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고 잘 쉬고 새날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그 길을 익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원,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8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원래 오늘 9절부터 나오기 전까지 2인칭, 즉 너희는, 너희가 이런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2인칭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가, 즉 성령과 나의 개인의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야,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 쓰여 있네, 아니면 어떤 설교자들이 은혜로운 말씀하면 은혜롭네. 그런데 그 좋고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겠죠.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라고 말해서 아주 우리 인간의 행위, 철저하게 행위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는 거죠. 이 적용이 없는 신앙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속에 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령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즉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도 소멸되는 거죠. 순식간에 육체는 썩어갑니다. 사람이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육체는 이제는 썩는 것, 부패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호흡이 남아있을 때, 이 영이 살아있을 때 육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썩어지더라도 우리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아주 잘생긴 생김새, 너무 멋진 아주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훨씬 넘어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시고 살고, 그러면 모시고 성령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성령의 존재를 나 몰라라 하면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과 우리는 교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과 교감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의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함의 결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에서 죽은 것이나, 이건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남, 부활에 대한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주는 우리 결과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나 어떤 의무에 대한 것들을 12,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분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로 채워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게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내가 페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페이를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고급스러운 아주 귀한 호텔에서 몇천 불씩 몇만 불씩 하는 호텔에서 머뭅니다. 내가 페이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페이를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무료로 쉬고 왔어 하지만, 그러나 그 호텔비를 수천 불 수만 불을 지불한 누군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완전 무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너희 본성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빚졌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육신의 정욕 못 끊으면 나는 죽는 거야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살 정도로 몸의 행실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들, 육신의 행실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대항하십시오.
싸워 이겨내십시오. 대충 이 정도면 그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양자 생각하면 양자로 입양했다, 포스터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불쌍하게 생각하죠. 불쌍한 애기 그냥 걷어들였다 라고 처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엔 다릅니다. 양자는 그 원래 있었던 아들이나 똑같은 대우, 법적인 대우 지위를 받습니다. 어떤 때 양자를 드리냐면 그 시대에 자신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양자를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이나 모든 것들을 그 양자에게 다 증여를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자를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 우리를 그리스도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인 거, 우리가 불쌍해서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다 받았으면 그 빚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까지도 내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하려고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성공에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 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된 영광 가운데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